신학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연속적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독론,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나를 믿고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다 하고 칭찬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다든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여기고 믿고 따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죠. 교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어요.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세계에서 보시는 그 교회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는 자들만이, 성령이 주시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면 복 받고 행복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 정도로 알았다면, 요즘은 이제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냐면요, 좋은 친구, 위로자,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그런, 내가 우울할 때 나의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위로자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 예수님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수준까지는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격가지로만 알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다시금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이 신학 분과에서는 가장 분량이 많죠.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은 사도신경에도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성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분량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독생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독생자로 예수님을 표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유일한 아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다른 아들은 없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독보적이다, 유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배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제 왕들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하시면서 동등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로서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 입적되었고 우리는 피조물인 반면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가르칠 때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에도 돌리지 않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에서 주로 호칭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모든 본질,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아담으로부터 전이되는 유전적 죄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죄,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다. 그래서 순전한 인간, 새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첫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본질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와 동질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시다. 순전한 인간이시다. 그 순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자. 연대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발 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인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게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한 하나의 인간으로 서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서 우리 편에 서시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래서 죄 없는 인간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분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때 기름을 부어서 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죄를 소멸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들마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사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유 불쌍하다 그냥 넘어가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모두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목사인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이 한국교회에 누구나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만한, 대신 마실 만한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룰,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실 순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막 싸울 때,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나눠주러 너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아무리 죄가 없는 한 사람 인간이라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만큼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도 남을 만큼 존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게로 짓밟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감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심지어 이 죄값을 치르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진노의 잔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마셔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신 하나님이신 너무나도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전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너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자유를 얻죠. 해방이 되죠.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에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죄는 씻었어. 그럼 제로의 상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로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취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이후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로를 취하시고 그래서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럼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그 공로를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공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취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이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런 죄 없는 순전한 인간으로 출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그 공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100% 완전히 순종해야 할 그 공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취해 주셔서 그것을 아무런 값 없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다.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실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내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적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동시에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65일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매일 헌금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뭔가 공로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대속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중보자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는 너무 대표적이고, 성 붙은 사람들 있죠. 성 어거스틴, 성 이런 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중보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공로를 취해가지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빌어줄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가 없다. 목사도 안 해요. 어떤 누구도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그나마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무를,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맞추면 제가 자스민 데려가 줄게요. 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죠. 기름 부은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사람 그 직종이 세 가지 직종이 있어요. 예. 예. 왕이고, 예, 선지자, 제사장. 예. 자스민 같이 갔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모세가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 계시의 총화이자 절정이자 모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적 직분이죠. 제사장적 직분인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범죄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섬기지 않고 합당한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을 차단시켜 막아야 될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고기 맛있잖아요. 소고기. 그죠?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고기 맛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마트 가면 소고기 비싸서 못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어쩌다 한 번씩 사 먹고요.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뭐 사줘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러시아 오니까 소고기 값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동안은 계속 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먹었는데 하여튼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속이 빠르게 타락해 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소를 태우거든요. 매일 이 소를 태우니까 맛있는 그 냄새를 계속 맡잖아요. 근데 이 제물 중에 어떤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가져가거든요. 그 고기가 다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흠 있는 거 가져와도 다 내 창고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 좀 흠 있는 거, 잘못된 거 가져오면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이 헛된 것들을 드리느냐 책망하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럼 다 내 창고로 들어오니까 받아주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중국 정부를 심판하니 어쩌니 했지만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신천지, 물론 신천지 진짜 나쁘지만 그 신천지 욕하고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예배당의 문들이 지금 다 닫혀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올려드리는데 실패했지만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에 드려서 단번에 제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는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실패가 없는 그 화목,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10의 1조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둬들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린 그 제사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오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염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들어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맨발의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갔을 때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보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근처라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제사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세 번째 직분이 뭐냐면 왕의 직분이잖아요.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백성들을 다스리죠. 보호하고 지키고, 어떤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적들을 깨트리고. 그런데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웠어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왕들을 세워놨는데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다윗 빼고는 다 그들이 다윗의 길을 떠나. 그러니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인정한 왕이었고 그 이유는 다 다윗의 길을 떠나. 속히 떠나.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한 왕을 세우겠다 내가.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보좌 위에 이 왕을 세워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살고 예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었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의 그 직분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에 어울리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전파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도록 우리가 왕 같은 자, 제사장 같은 자, 선지자 같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이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돌아보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육신 사건이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영광 버리시고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셔서 가장 미천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최고의 겸손이요,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희생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래서 막 외로울 때 좋은 친구,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동등됨을 취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고난받고 죽으심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빼앗긴 게 아니에요. 권력에 의해서 받게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고난 받으신 거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빼앗기셔서 속전을 내셨다.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갔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치고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저주를 받아내시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중에 울부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라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주를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번째 일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주일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매일이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그런 영화인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그래도 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다가 자기 부하들과 마주치거든요. 부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는데 부하들하고 마주쳐요.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백부장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이전같이 살 수 없다는 거야. 이전같이 살 수 없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전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승천이에요. 승천. 이 부활과 승천을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승천은 단지 어떤 승리하시고 복귀하시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개선문을 지나서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승천 사건인데 이 승천 사건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늘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앉으심. 뭐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승리를 쟁취해 가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병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승천까지만을 보통 우리가 살피지만 한 가지 더 살피자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나라를 준비하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요, 예비하는 자요, 준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학습반 들고 세례반 들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집사 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몸과 영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줄 알아서 내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다른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땅의 것을 취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신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 짧은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지 지식에 단지 어떤 립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